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곧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뜨리고 군주들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기며 귀족들을 낮추시고 부한자들의 자주색 옷을 진창에서 밟으며 지혜자의 지혜를 멸시하며 철학자의 의복을 벗기고 제사장의 옷을 찢으시며 거짓된 주장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명성을 가로채는 모든 것을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과 상반되게 위대하다거나 선하다고 하는 주장에는 능력도 영속성도 근거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 주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이 점을 우리에게 납득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비울 때에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워지기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숲의 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숲이 있고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무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게 하는 줄 아니라. 높은 나무를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대충 훑어보십시오. 세계적인 왕국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바벨로 내려가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되는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상상하던 바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성이 수백 개나 되고 전차가 무수하다. 내게는 막강한 기병대가 있고 나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 이 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친히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명예를 얻으셨는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 후에 바벨론이 여왕을 자처했습니다. 지상의 화려한 수도, 이 유프라테스의 이 큰 도시는 내가 영영이 여왕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일어섰을 때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잠잠하고 열방들이 다 복종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도 또한 로마 제국도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거만한 모든 것, 곧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감히 스스로 위대하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우시는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손으로 박살을 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스스로 높이는 피조물은 굴복시키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정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졌거나 자만으로 우쭐한 사람에게는 슬픈 전망이 예상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의 죄는 거짓말이나 살인만큼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독립적인 주체, 독립적인 사상가로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신조에도 속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 외에는 어떤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양심 외에는 어떤 지배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의 영감을 의심하고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경솔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을 바보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최고의 지혜는 이 세상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고 장차올 세상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튼튼한 두 팔과 명석한 두뇌가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창조주에 맞서서 혹은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낮은 나무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리라.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낮은 나무들은 누구입니까? 낮은 나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곧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떠벌릴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의식 때문에 허리를 낮게 구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낮은 나무들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낮은 나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시행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낮은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고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언제든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이 산산이 찢겨서 지극히 적은 자비라도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들은 낮은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 곧 어둠 가운데 거하며 아무 빛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하여 비방을 받고 때로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낮은 나무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세뮤얼 러더포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겸손은 이상한 꽃이다. 그것은 겨울에 특히 고난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가장 잘 자라는 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청교도 목사 헨리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처럼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어린 양처럼 되었기 때문에 사자가 되었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겸손해진다고 해서 그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나무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푸른 나무를 말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겠다. 자기 땅에서 자라고 은혜에 의해 이식된 적이 없는 세상적인 번영이라는 실록으로 푸르고 세상 언제나 세상 것들에서 기쁨을 취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리실 나무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염려가 없고 자신 있게 행합니다. 그들은 오만하게 행하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한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는 너그럽게 용서한 후에 다른 사람의 관습은 비난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성품의 고결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의 엄격함을 내세웁니다. 그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품은 염려를 비웃습니다. 그는 그런 두려움은 궁극적 견인이라는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물론 견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된 신자인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할까 봐 매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깊은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도 이 푸른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 토머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의무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가 더 유익하다. 의무는 때로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의무보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가 때로는 더 유익합니다.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시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서 나오고 자기만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아무리 푸를지라도 진실로 말라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른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충만한 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의식이 너무 심해서 거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약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가는 곳에 감히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 의식하는 바람에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데서 그들의 의기소침함, 우울함, 슬픔이 생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죽은 상태를 보게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그때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뿐입니다. 이 자리에 서십시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마른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하늘의 이슬을 받지 못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나무는 농부에게 키움을 받아 하늘에 닿기까지 자랄 것입니다.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들 가운데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